예, 오늘 제목은요, 지난주에 이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다가 초실절과 연관된 내용을 함께 생각하느라고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바로 그 본문이지요. 예, 해서 여리고를 앞두고 만난 미가엘, 이렇게 여리고를 앞두고 만난 미가엘이에요. 예, 그러면 미가엘은 뭐죠? 예, 미가엘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천사가 셋이 있죠.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탄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 이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 셋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너무 이제 구석이 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가엘은 여기서는 이제 군대 대장이라고 나와 있죠.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죠. 예. 아무튼 간에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예요. 해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종의 그 사령, 전령이라고도 하죠. 전령, 전령이라고도 하고 사령이라고도 하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브리엘이에요. 그럼 이제 사탄은 뭐냐 하면은 찬양을 맡았던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맡았던 자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은 지휘자, 우리 교회에는 아직 지휘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아직 사이즈가 작아서 합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조직과 체계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이런 지휘자 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더욱더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내실 있게 그렇게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만 어쨌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존재가 사탄이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제 타락해가지고 타락해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되는, 이래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사탄이고, 나머지 이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충성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이제 말 그대로 천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하나님께서 부린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해서 하나님이 미가엘한테 야 미가엘 너 지금 얼른 좀 저쪽에 갔다 와라. 그럼 하고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죠. 야 미가엘 너 저기 좀 갔다 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존재들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존재는 뭐예요? 사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사실 한 가지 교회 내에서도요, 한 가지 직책을 오랫동안 감당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죠. 포항인가요? 포항인가? 울산인가? 아무튼 간에, 그쪽에, 현대판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분이 계시죠. 제가 그 식당에도 가봤었어요. 가려고 갔던 건 아니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었던가요? 아무튼 간에, 가봤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지요. 그분이 교회에서 재정을 오랫동안 봤어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짐작해 보건대, 그래도 그분이 가장 생활하는 것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러니 다른 분들에게 재정을 맡기기보다는 그분에게 재정을 맡기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보게 되면, 돈을 만지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마도 짐작컨대 재정을 맡김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견물생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그나마 적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에 평상시에 예배 출석도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가정 경제도 어쨌든 식당을 하니까 정치망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돈도 어느 정도 만지는 사람이고 할 터이니 뭐 교회 헌금 나온 거 푼돈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한 달 생활비 얼마에 비하면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그 한 달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설마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지는 않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건 그냥 저 혼자 생각 짐작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오랫동안 재정을 봐온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재정을 오랫동안 맡고 있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별로 약하다 보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참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간증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방황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었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 된 이후에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해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단 말씀이에요. 그래 다녀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선 이런 일도 만나고 저 교회에선 저런 일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재정을 오래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어쨌든 목회자들도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교회 각종 부서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 재정을 오랫동안 맡아서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는 말이야 너무 많은 사례가 들어가고 있어. 우리 교회 재정에 비해서 다른 부서들 쓰는 거에 비해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대체 말이야 전체 예산 중에 50%가 목회자한테 가는 이런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0%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200이다. 그런데 한 달 재정이 400이다. 그러면은 50%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 교회 헌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목사님 사례비 200이면은 목사님 사례비는 20%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재정이 약해서 목사님 사례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교회 재정에서 50%가 목회자한테 들어가는,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재정을 오래 보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김태선인가 하는 그분이었었죠. 한국의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간증하는 중에 재정을 오래 보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 말을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다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진심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재정을 오래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다 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말이야, 교회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 한 부서만 그렇게 재정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서의 부서장이 선임 장로님이야. 그러니 선임 장로님 빼고로 이렇게 재정을 많이 가져가는 거구만.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불합리해, 부조리해.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다 보니, 특별히 돈과 연관되어져서
교회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다 보니 은혜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은 이 미스터 사탄,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거든요. 자, 보세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이런 거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뭘 한다고 했죠? 찬양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했었죠? 찬양 담당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교회, 그 조직이 이제 그 갖추어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한 찬양대가 이제 막 4개, 5개, 6개, 7개씩 있는 그런 이제 찬양대에서 한 찬양대만 2,000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뭐 6, 7개 되는 찬양대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찬양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찬양대에 2,000명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큰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 하나 빌려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순서를 하려면은 찬양하는 순서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얘기가, 그러면은요 그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어느 찬양대 있으니까요, 그 찬양대 부르면은 한 2,00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뭐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로 큰 찬양대가 모여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악단도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찬양대마다 악단도 따로 반주하는 악단도 따로 있거든요. 이건 그냥 그 악단의 수준이에요. 그냥 뭐 피아노 갖다 놓고서 하는 반주, 기타 하나 가지고 한 반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뭐 실내 악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해서 지휘자에 뭐 앞에 바이올린 몇 대, 그 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잘 완전히 그 하나의 그 악단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에. 그렇게 해서 찬양대원들은 이제 2층, 3층에 이렇게 쭉 이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단은 이제 1층에 무대 옆에 이제 또 이렇게 배치해 있고, 지휘자가 이제 악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하고 쫙 보면서 같이 딱 이제 지휘하고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나 되는 싱어들이 그 체육관에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가지고.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은요, 그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제가 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고 있다니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그거는 저의 생각, 저의 느낌이었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있으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 몇 개 교회가 찬양단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이건 뭐 1, 2, 3등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었었고요. 그냥 단지 이제 와서 몇 개 교회 찬양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날을 정해서요. 그야말로 찬양의 날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부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같이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각자 파트 하나씩 맡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이렇게 이제 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로 했던 그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한 70명, 80명 모여서 하는 찬양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는데 2,000명이 모여서 하는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찬양대 멤버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찬양대 한 대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곁다리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미스터 사 때문에 그래요. 미스터 사. 그렇게 할 때에, 저는 뭐 이제 그때 한 번의 경험이었었죠.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그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찬양, 그 하나로 봤을 때 한 번의 경험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멋있는 찬양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은혜로운 찬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거듭되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에 따른 다른 그 찬양을 듣는 청중들, 다른 천사들이죠.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많은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혹은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있는 강도들, 이들은 사형에 합당한 자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죽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 라고 하게 되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잠깐 옆으로 좀 세서 얘기를 해봅시다.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란다. 연옥이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쉽게 이승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곳에 있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천주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지으면서, 이 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축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건축 헌금을 하라 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헌금하라고 해서는 헌금이 제대로 거두어지지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연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단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돈을, 건축 자금을, 건축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너 얼마 전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너희 아버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글쎄요, 어디 계세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신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천주교 신부, 그 다음에 천주교의 수녀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우선 글씨를 알아야 성경을 읽지요.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지요. 예, 내가 신부가 되고 내가 수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냥 내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 말이에요. 예, 이러고 있는 거죠. 뭐 까짓거. 뭐 할 거 있나? 그냥 내가 얘기하면 교인들은 더군다나 또 성경을 몰라요. 평민들은 더군다나 성경을 몰라요. 평민들은 단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공부를 뭐로 해? 공부할 시간에 농사를 지어야지. 땅을 한 번 더 갈아야지. 이렇게들 살아가던 때였기 때문에 교인들도 신부나 수녀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들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었고요. 하다못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 신부 수녀들조차도 신학을 모르고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러한 때에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 아버지 얼마 만에 죽었지? 예, 죽었죠. 예. 과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너 궁금하지? 예, 궁금합니다. 너희 아버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여기에 있어. 연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지금 여기 있어.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은 여기 연옥에 가 있어. 그래요? 그럼 연옥이라는 게 뭐예요? 연옥은 지옥하고 천국하고 중간 단계야. 아, 그래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지? 뭐를 기다리는데요? 네가 이거 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내어놓는 게 뭐예요? 면죄부.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예.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요. 야, 너희 아버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네가 이 면죄부를 사면 그와 동시에 너희 아버지의 영혼은 연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천주교인들이었었어요.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신학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 조상들 지금 다 연옥에 있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럼 연옥에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렇지, 너 말 잘했다. 너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연옥에 있어. 그러면은 신부님,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면죄부를 또 사야 되겠네요?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말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네가 이 면죄부를 사고 그 동전을 이 함에 넣을 때에 동전이 면죄부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이 괴짝에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너희 조상의 영혼은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이게 연옥의 개념이에요. 좀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지금 정확하게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워버릴게요. 성경이 없는 내용이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다만 우리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집.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만들러 가노니 마련하러 가노니 라고 할 때 그 집.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 그렇죠? 집과 낙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보좌 우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 요렇게 우리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더 정확한 겁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예. 다만 천국이든 집이든 낙원이든 보좌 우편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해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바로 이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 이 생각 속에서, 이 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이 신앙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미스터 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하다 보니 많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 천사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집이 되어졌든 낙원이 되어졌든 천국이 되어졌든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 또 하나, 기왕이 시작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한 거예요. 해서 이 1층 천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하늘, 그렇죠? 해서 이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이 1층 천이고, 그 다음에 2층 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고, 3층 천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의 개념이었었어요. 해서 이러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생각하는 우주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우주의 개념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3층 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2층 천이든 3층 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낙원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찬양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같이 듣고 있겠죠. 이러한 천사들 말이죠. 또 이 천사들 뿐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요? 영혼들이 듣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간 그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영혼들, 그런 그들도 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 미스터 사가 지휘하고 있는 찬양대의 찬양을 이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잘했네. 우리도 왜 찬양하면 찬양대원들 향해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교회 예배 중에 박수 못 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그리고 심지어 누구 사람 소개할 일 있어도 예배다 마치고 축도다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소개하고, 예를 들면 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에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잠깐만 좀 앉아보세요. 예, 어느 집사님이 지금 손녀를 봐서 그 애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지금 왔는데 잠깐 나와보시오. 나오게 해가지고 애기 안고 축복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하고 그럼 이제 인사하면 아이고 축하해요 하고 박수 쳐주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박수 쳐. 예배 중에는 절대 박수 못 치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었어요. 왜요? 미스터 사 때문에. 미스터 사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미스터 사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이냐? 찬양 때문이더라.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한 곡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은혜가 돼가지고,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의 찬양대가 하는 찬양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얼마나 웅장할 것이고, 예. 얼마나, 네, 거룩할 것이고, 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다들 그냥 잘하네 한단 말이에요. 잘하네 하다 보니 그 잘하네 칭찬을 누가 받아요? 미스터 사가 받는 거예요.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영광,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로채고 난 뒤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거역의 어떤 깃발을 들었다가 쫓겨나는 게 미스터 사잖아요. 오늘 이 미가엘을 이야기하려면은 이러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한 번은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호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미스터 사는, 다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에 비해서 미스터 사는, 늘 그 결과가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그 결과가 자기에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다 보니, 그 재정을 오랫동안 맡으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라고 하는 말처럼 미스터 사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땅으로 쫓겨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천사들에 대한 우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동일하게 혹은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로 여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미스터 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미스터 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 되어져도 내가 부자가 되어져도 내가 천박하게 되어져도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져도 내가 따뜻한 곳에 있어도 내가 추운 곳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의 마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들의 속에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거듭 하다 보면 일종의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우리 찬양을 할 때 하는 찬양 가사처럼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려 가슴 아플 때, 그렇죠? 첫사랑의 뜨거움을 왜 잃어버립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게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변하긴 변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신앙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 미스터 사탄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 출발은 그들과 똑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시작하였던,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하였던 사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것이 익숙해지고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고 하는 일들이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박수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 이것이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거역의 깃발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던 게 사탄이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여일하게, 언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